하시겠습니다. 너무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수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안수기도를 꼭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수가 좀 가볍고 맨날 하는 교회 그것도 참 좋지 않아요. 또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고개를 들리고 안수해달라고도 가끔 잘못된 영이 안수할 때 잘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성회 때도 가끔 강사 목사님들한테 안수하지만 제가 금식성에 나오시는 분들이 안수를 하려는 마음은 다른 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사실은 좀 제가 늘 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끔 우리가 안수기도 하는데 절벽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제가 한 30여 년 이걸 하다 보니까 왜 드물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손을 얹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절벽이야. 참 당황스러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본인은 뭐 왜 기도 안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뭔가 근데 나중에 좀 세월이 흐르고 알았어. 평소에 지독하게 기도하는 사람. I have nothing to say about this person. 그래서 금식성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처음엔 좀 여러분 좀 릴렉스하라고 라이트. 그게 뭐 꼭 100% 그런지는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경험상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늘 교제하고 교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 세례받고 막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도 그래도 가끔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주님이 그 양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위에 그냥 저희들의 기도가 더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 거지 평생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주님 저는 하실 말씀입니다. 그럼 서로 민망해져. 아무 말이나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없고 좋은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제가 금식성에 오신 분들 부흥성에 오시는 분들은 사모하고 나온 분들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그 마음에 그냥 가라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 두 번째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대단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제 멘토 중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막 천국을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되시다고 이종국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한국의 최고 목사님 막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딱 하는데 저도 안수해주세요 이렇게 돌리를 그랬더니 저 목사 요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고 저런 개판 졌고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네 서로 입장이. 그때마다 좀 떨려. 또 뭔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런 치사함만 왔어요. 성령의 책망은요 본인에게 하세요. 남이 회개하라고 찔렀더니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이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피츠버그의 슈퍼볼 4개를 우승시킨 척놀이라는 전설적인 코치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척놀이 피츠버그 코치로 오기 2회 전에 2년 동안 3번 이겼어요. 2시즌 동안 3번 이겼다. 다 지고 113, 114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번 이기고 13번 지고. 이분이 왔는데 처음 헤드코치가 왔는데 이분이 좀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때까지 이 NFL의 좋은 팀들은요 코치들이 주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였대요. 오늘 승리해야 된다. 야 우리 팀의 영광이 오늘 달렸는데 뭐 너도 막 죽어라 거기서 막 이러고 멋진 연설들도 나 선수들이 막 죽고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이번 딱 오더니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안 하고 하나하나 고쳐주고 가르쳐줘. 그런 코치가 옛날에 없었대요. 그 사람 처음이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코치님 다른 코치들처럼 좀 멋있는 연설 성들을 막 모티베이션 해주면 더 잘 뛸 거 아닌가 했더니 그분이 간단히 그러더니 이랬대요. 여기 온 놈들은 지가 알아서 모티베이션을 하는 놈들만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 NFL의
앉아있는 놈이 코치가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했더니 그때 모티베이션 생기면 벌써 틀려서 다 집에 보내야 돼. 난 테크닉만 가르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미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 위에 주의 종이 손하는데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그것이 위로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지. 모터가 안 도는데 보트가 갑니까? 근데 모터보트를 너무 세게 박다가 달리다가 이게 빨리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가면 바위에다 꼬라박고 한 부두에다 꼬라박으니까 여러분 잘 달리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은 위로가 오늘 많이 나가네요. 특히 위로가 뭐냐면 슬퍼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동안 잘했다. 대부분의 분들한테 그런 음성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한 80%가 그런 음성이에요. 한두 분은 내가 너와 함께 걷는 걸 너무 좋았다고 이런 거 I love to walk with you. I like your presence.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재만 보는데요. 그 반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프레젠스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있기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 폐회 기도하고 이제 폐회 예배인데요. 이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님의 본심에 대해서 전문을 새벽에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 예레미야 애가 레몬 페이지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녀들이 겁탈을 당하고 자식들이 반석에 매닫고 나서 터져 죽고 왕들이 왕족들이 귀인들이 굴비역기들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꼴을 보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한 예언의 음성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진짜 선지하게 됐는데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가장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우는데 정말 비둘기가 붓을 피우듯이 부구하며 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거짓 선지자라 돌맞아 죽는 게 여러분 중보자들의 특징은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리셔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저 사람들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I have enough 그러는 거예요. 전 주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너무 귀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 복음 받고 사는 내 거 저 사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와 파멸을 차라리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수십 년 동안 증거한 그 예언의 말씀이 틀리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내가 살 수가 없나요? 그때 그 유명한 아침마다 내가 중심의 회상에 번져요. 뭘 회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분의 캐릭터를 잘 다시 in retrospect 다시 리트리브 해보니까 이거 이상해.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개판 쳐서도 하나님 자기의 큰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만 욕먹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밑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통하여 큰 나라 야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주세요. 에이 no. 이미 구원한 사람들이나 복 주세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나 계속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 지었지만 하나님 분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주님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크다. 예.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 십자가에서 뭐야?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지만 그 공의를 이기고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복음도 증거하고 중보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오늘 중보했지만요, 사실은 제가 많은 다른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막 되고 막 영어권 온다 해서 막 한국어 영어로 하려니까 막 출연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빼놓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놓고 뭐 영어 타이틀 다 쳐놨는지 안 오고 그래서 영어 다친 거예요, 가사. 아이고 참네.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설교도 이중언어로 하느라고 영어, 그럼 제가 영어로 하면 영어 번역 여러 개 봅니다. 제가 NIV고 킹제임스고 그래도 안 된다 NASB고 여러 번역을 다 비교하고 크로스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이러거든요. 일이 2배가 아니라 3배로 늘어요.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는 좋아. 한나로 말하면 하니까 너무나 좋아. 뭐 수고해야 하는. 주여, 주님 아시죠? 그 여러분 보세요. 중보자들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고 손해나도 좋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대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중보와 선교는요, 중보와 전도는요, 원래 맞물려 돌아 톱니바퀴. 중보자는요, 바로 선교하고, 중보자의 마음에는 그 죽어가는 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계속 불편. 내가 아무리 복받고 아무리 잘 살고 뭐 가정에 평안하고, 어제 3, 4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았어도 불편한 거예요. 복이 넘쳐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어떨 때 그 마음이 편해진다? 나가 전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마음이 편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의 마음을 얘기하니까 저절로 전도자의 마음은 설명을 뛸 필요 없다. 어떻게든 이하동문 쌤 아까 멘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내가 중보에 마음을 들이고 중보 기도를 늘 하다 보면 전도자 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우리가 여기 중보하시는 분들 선교 현장에 가면요, 그냥 가기만 하고 선교사처럼 행동해요. 최민경 집사님 간증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벌레도 싫어하고 더운 것도 싫어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하여튼 제가 맨날 10년 동안 저 목사님 성교에 못 가요. 왜? 벌레가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만. 내 벌레처럼 무서워.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건 잘 참나, 추운 것도 못 참고. 뭐 이것저것 못 참는 거만. 공주병이야. 그건 뭐 성교병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돼서. 근데 자기가 늘 중보하다가 한 10년 넘게 못해요 그러다가 딱 가면요, she's a natural. 이번에 작년에 갔을 때 얼마나 성교팀 중에서 제일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얼마나 헌신한. 저 뒤에도 한 분 앉아 계세요. she's a natural. 딱 저분 별명이 성교 갔다 처음 갔다 왔는데 중보하다 갔다 오더니 딱 왔을 때 우리 팀이 붙인 별명이에요. 선교가 체질이신 집사님. 이름을 바꿔요. 선교가 체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선교 가기 무서웠어. 이 핑계 저 핑계 어떻게든지 빠져보려고 선교가 부담스러운데 왜 선교지어들이 갑자기 물 만난 고기처럼 어이구 여기 내놓는 세상에 있게 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유를 중보자의 하트는 이미 전도자의 하트고 이미 선교사의 하트가 이미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보를 많이 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수록 전도와 선교는 당연한 마이 프로덕트입니다.
선교가 되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그러죠. 주님, 내가 이 참혹한 꼬라지를 보고 내 백성이 이렇게 무참히 살육당하는 걸 보고 내가 선지자 된 게 이렇게 통탄하고 차라리 내가 전한 말씀이 다 틀려버리길 바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에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나은데, 내가 그 비참한 가운데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소망이 끊어지고 담즙을 먹고 쑥과 담즙으로 했는데, 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3장 2절 20절 시작.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장하지 오히려 소망이 쌓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당신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지금 때려부시고 막 마구잡이로 몽둥이로 패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놈들 매우 쳐라 그랬더니 세게 친 놈 나중에 도로 맞아요.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혁이하고 조아라, 제가 여러분 들은 분도 있어. 하도 쌍도 이제 등치가 커지고, 등치가 커야지. 얘네들 일 시킬 때는 힘이 없는데 말썽 불 때 그렇게 힘이 세요. 아무도 제압을 못하니까 어느 날부터 찬혁이도 제압을 못하는 날이 와서 할 수 없다. 아빠가 원치 않았지만 아빠가 회초리는 아빠만 들었는데, 아빠나 엄마가 없을 때 정 쌍둥이들이 암호 분치면 너희들도 회초리 사용하는 거 허락하는데, 잠깐 야구방망이 이런 거 안 되고 파이프 안 되고 요런 거 너희들이 요령이 없어 잘못되면 애들 부러지니까. 저는 많이 맞아봐서 어떻게 때리는지도 잘 알아요. 어디를 때려야 안 상하고 멍도 안 나고 죄 나쁘지. 몇 년 전에 할 수 없다. 정 아빠가 없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게 쌍둥이들이 격동을 하면 그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회초리를 쳐라. 어떡하겠냐. 걔네들이 잘못해서 막 유리창을 들이받다든지 뭐 이러면 더 큰일이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잘 안 하더라고 처음에. 힘들이 달래버려. 어느 날 진짜 애들이 점점 더 커져서 안 되니까 한두 번 때리더라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좀 세게 때려.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때리라 그랬지 세게 때리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 딱 이스라엘 바벨론 와서 쳐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살치라 그랬는데 네가 아주 잔인하게 쳤으니까 너 죽었어. 내 백성은 살살 때리는 것까지는 허락해 내가. 왜? 그래야 못 치니까 그 버르장머리를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강포한 짓을 하니 몇 대 살짝 때리는 것까지는 내가 나도 막 속이 상하지만 허락했는데, 바벨론 너희들 죽었어. 그리고 멸망시켜버렸어. 바벨론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게 때린 죄예요.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그런 눈치가 있어야 이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속마음. 제가 이게 새벽에 다 받은 말씀이에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 말씀이 하나 오고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오는데, 다 적어놓은 다음에 적어놓은 노트를 보고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 얘기했다, 솔로몬 얘기했다, 막 사방 사무엘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다 뭔 얘기하고 다 받아놓고 나서 딱 노트에 딱 꽉 채우는 걸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 진정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까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2장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걸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보만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원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도까지 해놓고 정작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전도할 때는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를 빼면, 제가 주일날 그런 심한 소리 잘 안 하는데, 근데 졸지 말고 저 토요일날 밤에 총무요. 다음 이번 주 토요일날 다 전도로 갑시다. 억지로 아멘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억지로 아멘 하시다 아멘은 아멘이요? 토요일날 같이 나가자니까요. 이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비록 조그마지만 못놈이 요 조그만, 여기 못놈이 인구가 12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12만이야. 우리 교회가 다 할 테니까 다른 교회 다 놀으라 그래요. 12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다 뒤집었죠. 요나 혼자 가서 20만 명 니느웨를 뒤집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갈 때 복음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의 기쁨을 갔습니까? 대충 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말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가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요나라도 괜찮다고. 요나라도 상관없어요. 복음은요, 메신저에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요, 나는 그 사람 구원받길 원하든 말든 잘 전했든 말든 상관없이 누구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길 원하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 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진짜 가야죠. 할렐루야. 억지로 아멘 한번 지금은 기쁘게 아멘. 그러자. 아니 12만 명 전도하는데 뭐 여러 개 우리 한 15명만 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교회가 열받아서 자기네도 하겠다고 했죠. 그쪽에서 거기가 중심이거든. 중심에서 시작. 지불놀이처럼 불이 막 여기저기 번지고 어느 날 막 걷잡으시는 피치고가 불바다가 돼요. 여기는요, 성령의 불이 크게 타올랐던 곳이에요. 햇더린 뿔만이 여기다가 얼마나 엄청난 불을 붙였던 곳이고, 할렐루야. 그냥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그 아버지 때부터 선조 때부터 여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처음 여기서 저희 그레이로 아우복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됐지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일은 달 지저분 거기 불씨가 남았어요. 없던 불도 붙이는데 뭐 있던 불 뭐 좀 식은 거야 뭐 식은 좀 먹기지 할렐루야. 우리가 못노비를 책임지고 그동안 딴짓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좀 해서 피츠버그 뒤집어 보면 피츠버그에서 퍼진 불은 어디로 튈지 몰라. 미국을 뒤집고 세계를 뒤집는 성령의 불, 부흥의 불, 구원의 불, 선교의 불이 될 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불 붙이는 일 좀 한번 해보자. 우리 보고 다 태우라는 거 아니에요. 불만 좀 붙여보자. 어떻게 되냐. See what happen. 우리가 한번 불 붙여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 더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이따가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부르고 서로 한 번씩 축복해주고 그런 거 가요. 축복 너무 또 평소에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진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 2-3분 안에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도 컨퍼런스 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채찍을 듣고 몽둥이로 후들겨 패도 이 땅이 막 더러워지고 타락해서 이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드셔도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중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기 머리에 핏줄이 나오면서 막 주여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여기 막 목에서 피가 나도 소리 지르니 핏대를 높이니 주여 제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회개의 불을 보내시고 여기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 진짜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멸망시킬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마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세요. 지금 멸망시킬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몽둥이로 세게 쳐서 막 사방 부서지고 황폐하게 된 꼬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반드시 여기에 에스겔에게 야 살겠느냐? 이 마른 뼈 해물줄만 불러서 여기서 뭔 일이 있겠네요? 주여 가로니노스 내가 가시야 있겠냐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야. 너는 뭐만 해라? 대언만 해. 진짜 거기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어그리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아니 그게 하나님 하려는 일이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차피 회복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가볍게 기도하는 주여 우리는 나가서 we do the possible, you do the impossible. 우리가 봐도 이 동네 이 인간들 보면 구원받을 인간들이 아니요 이 동네 멸망하는 게 맞아. 이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진로의 불을 신발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봐도 맞아. 뭐라고 해도 뭐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얼굴에 웃음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의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고 우리가 부르짖는 게 주님이 어차피 하시려는 일이야.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기로 합니다. 중재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내가 안타까이도 이상히 여겨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서 중재자가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로를 끝이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 달려가게 만드는 다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중보의 사역을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하고 초청하신 주님 찬양. 그래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여 멸망하지 말라고 간곡히 그렇게 그들에게 애원하며 왜 죽으려 하는가? 왜 멸망하려고 하는가? 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다 해결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초청할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 민족 이 세대 가운데서 큰 부흥의 바람이 불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